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바로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풍습대로 십자가는 도성 밖에 세워졌고 죄수는 그곳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구타와 조롱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이요, 괴로움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워도 당당히 가셨습니다. 억울하게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되셔도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본문 26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간 자들이야말로 죄에 이끌린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와 황대 모독죄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죄목은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자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던 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순례자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먼 길을 와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길은 종국에는 그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으러 온 그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증언대로 그 당시 그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 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시몬이 예기치 않게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큰 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의 행방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진실로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심판 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이야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시온의 딸 혹은 딸 시온이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그러한 여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죽음 자체의 슬픔으로 감정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바로 저희들 자신과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너머로 주어질 영원한 삶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장으로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던 여인들에겐 짓누르기 어려운 슬픔과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죽음 이후 주어질 부활과 승리,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가는 길에 함께 서 있던 사람들에겐 엄청난 충격과 절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부활은 영원하듯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있을 대재앙 예루살렘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복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새 생명과 아이들이 재앙의 때에는 큰 슬픔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30절 말씀은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해서 차라리 산사태에 깔려 매장되는 편이 낫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되는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31절 말씀은 29절 30절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른 나무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직 푸른 나무일 때, 즉 종말이 한참 남은 때에도 하나님이 무고한 예수님 자신을 비참하게 죽게 하셨다면 마른 나무의 때, 즉 종말의 때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키시겠느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와중에도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의연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 상황에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죄인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사형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의 은혜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교만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욕심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시고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삶의 진정한 기쁨과 참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